유명한 심리학자 롤로 메이의 불의의 명작 가운데 The Courage to Create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용기입니다. 용기. 그 용기는 내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용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깊은 연구는 우리 마음에 깊은 그런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가 용기는 신체적 용기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용기가 있고 병들면 그만 용기가 다 주저들고 맙니다. 잦아들고 맙니다. 이 젊은 사람들 건강하니까 용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노인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기 냇물이 있습니다. 거기 다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다리로 건너가지 않고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건 신체적 용기입니다. 젊으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 됩니다. 지팽이 짚고 다니는 사람 용기가 없습니다. 범사에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이 주는 용기, 이거 신체적 용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도덕적 용기입니다. 자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은 쫓아오지 않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이 죄를 지은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용기가 없습니다. 목소리는 큰데 용기는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라든가 누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사실이냐 하고 물을 때 사실이에요. 조용하게 말하는 건 진짜고요. 진짜예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목소리만 크지. 도덕적으로 자신이 없거든요. 이 도덕적 용기,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확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이 도덕적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용기입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언론의 효과입니다. 여론이 많은 사람들이 몇 프로 요새 그거 우리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프로테이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그래, 백성들이 많이 밀어주면 옳은 겁니까? 여러분, 진리는 고독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새 많은 경우에 이 사회적 용기 혹은 환경, 정치, 여론 여기에서 옳다 하면 옳은 거다 하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분이 말하는 네 번째 용기는 창조적 용기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책 한 권을 쓰고 있습니다. 용기의 근본은 창조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할 때 용기가 있는 것이다. 내 양심이 나를 성원해 줄 때 용기가 있는 것이다. 진리 앞에 떳떳할 때 죽어도 용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용기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것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기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건 내가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 할 때 그런 용기, 이건 창조적 용기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창조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마틴 루터의 말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honest God,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용기, 이것만이 참 용기요, 창조적 용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대로 바꾸면 이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용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용기,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용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믿는 그 용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용기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부도나고 양심도 흔들리고 용기가 없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 깊은 영적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비참할 정도입니다. 이 두려움,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과거에 집착한 사람은 용기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잘못한 게 많거든요. 그 후회가 자꾸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여기에 매여 있는 동안 그런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이래서 문제입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좀 더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 천당이 보이질 않아. 스데반처럼 비록 돌에 맞아 죽어 쓰러지는 순간이라도 눈앞에 한 나라가 열립니다. 주님이 저기 서 계십니다. 어서 올라오너라 하고 내려다보고 계시는 걸 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습니다. 미래가 보이니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는데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여기 순교라고 하는 턱걸이가 있는데 이거 딱 넘었으면 저 앞에 지금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용기가 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같은 성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똑같은 종말론적이고 확실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요단강 저편을,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그에게 용기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자책감입니다. 정체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의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무엇이라고 할 게 없어요. 이런 불신앙, 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60만 대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면서 나왔고, 특별히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도대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면 이거 동안에 든 쥐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셔서 홍해를 열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와서 이 결정적인 시간에 지금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에 그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소행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불합격 겁니다. 다시 회군하라.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지금 다시 회군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가서 40년 동안. 그리고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거 뭡니까? 자격 미달이요. 자격 미달. 너 요단강 건너갈 자격이 없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어. 회군하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회군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메마른 땅에서 40년을 고생합니다.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수련하고 시련하고 지련하고 수련하고, 그리고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봅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단강까지 왔을 때 이것만 건너가면 되는 그 순간에 한 일이 무엇이냐, 여기서 실수가 됩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정당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건 불신앙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생각도 옳고 경험도 옳고 이성적 판단도 옳아요. 그러나 신앙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자. 우리 12지파 살아서 대표를 보내가지고 12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마을로 들어가야 할 것을 해보아자. 어느 길로 가야 좋을까? 어느 마을로 들어가면 좋을까? 정탐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정탐하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실상은 이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는 거 정탐해가지고 온 겁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온 것입니까? 뭘 자기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신명기 1장 32절에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의 앞에서 행하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이게 행함같이 하였느니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하나님 칠이 길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인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이 작동을 합니다. 정탐하자. 어느 길로 가야 좋을까? 어느 마을로 먼저 들어가야 좋을까?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살아온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기적을 믿어야죠.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다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앞에 살 것은 계산을 합니다. 나름대로 추리합니다. 이 이성적 판단, 이것이 절망의 요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냅니다. 12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은 불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보았더니 아름다운 땅은 틀림없습니다. 그거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메고 왔다고 성경에다가 어렸을 때 읽을 때 포도가 아무리 크기로서 이 포도가 요만한데 그걸 뭘 둘이서 메고 다녔나. 아무래도 성경은 과장이다 이거는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미안하지만 프린서스 공부할 때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라서 농산물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열심히 가서 좀 구경을 해서요. 이 사람들이 그 농산물거든. 언제 한번 농산물 박람회 한다고 해서 가보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포도가 진짜 이만해요. 요새 거봉이라는 게 있으니까 꽤 큽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이만해요. 적으면은 먼 길 갈 때 막대기에 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 그거 진짜구나. 그때부터 믿었어요. 그전에는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서 메고 왔다, 이거 안 믿는다. 아니에요. 그랬을 것 같다고 제가 그때부터 믿었습니다만은,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서 자랑하면서, 자, 보라, 이런 포도가 저기는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딱 뒤집어놓, 그런데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다.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장수더라. 여러분, 그 말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습니다. 목 하나가 작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이 키가 작고 얼굴이 큽니다. 아낙 사람들은, 지금도 아낙 사람도 큽니다. 잘생기고 큽니다. 육체적으로 딱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3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 아낙 사람은 크고 이스라엘 사람은 조그마단 말입니다. 작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렇게 비교해서요, 그들 앞에 우리가 섰더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우린 사람도 아니야. 그들 앞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장수들이야, 다 거인들이야. 그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때는 전쟁을 해도 몸으로 할 때 아닙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보고합니다. 아름다운 땅은 틀림없지만 그 나라 백성은 거인이고 장수더라. 우리는 그 앞에 서니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울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왔던가? 벌써 죽었다면 좋았을 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모양이 됐거든요. 이 불신앙적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야. 가능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 세대도 소위 생태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환경공학을 합니다. 어느 모로 보아도 소망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앙으로 볼 때는 그러한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10사람이 보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 있는 사람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미래 전망과 하나님 있는 사람의 미래는 다릅니다. 보는 인사이트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오늘 본문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땅인 거로 들어가자. 두려움 없다.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쳤더라는 겁니다. 그건 감사와 용기입니다. 창조적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요 선민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들어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고, 신앙으로 판단하고, 신앙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리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됩니다. 가능하다고 외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세계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좀 있으면 이제 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항상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아름다운 땅,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그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100년 전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다가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겠다 해서 3.1운동이라는 일어납니다. 큰 사건입니다. 일어날 때는 온 민족이 일어났고 온 종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오직 기독교인만. 참 재미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죽은 사람, 희생된 사람은 오직 기독교인 뿐입니다. 5만 명이. 그때 교인이 얼마 안 될 때입니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일으킵니다. 교회가 그 당시에 독립운동의 원고지가 됩니다. 저 남대문에 있는 상동교회 그 지하실에서 독립선언문을 복사합니다. 거기서부터 일어납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 경향이 옵니다. 한 사람은 일본 사람과 무력적으로 대항해야겠다. 싸워서 이겨야겠다. 그래서 만주벌판에 가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일본 군과 싸웁니다. 무력적으로 일본군을 싸웁니다. 그래서 나라를 찾아야겠다 하는 그런 편과, 또 하나는 아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은 우리 잘못이다. 일본 사람은 뭐 할 것 없어. 우리가 무식했고 우리가 미련했고 우리가 불신앙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로 그때에 쓰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배워야 산다. 배워야 산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공부해야 된다. 배우는 것이 애국이다. 공부가 애국이다. 그리고 유명한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는 거짓말이 몸에 익어 있다. 그런 거로 이 나라가 망했다. 거짓말하지 마라. 꿈이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회개하라. 여러분, 진실을 배워야 됩니다. 애국은 진실입니다. 애국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운동으로 이렇게 학교를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오늘의 이 나라를 이루게 된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 3.1운동 하는 분들은요, 애국이 신앙이요, 그리고 순국이 순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어서요. 그걸 우리는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찬송가 찬미가 중에 보면 14장이 애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애국가를 부릅니다. 찬송가 14장 옛날 것이 애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만 부른 게 아닙니다. 계속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고 애써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100주년을 당하는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서 나라를 사랑함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리고 순국이 아니라 순교로, 이런 가운데서 오늘의 신앙적 전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이 나라를 봅시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심히 아름다운 나라다, 그런 신앙적 전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